오늘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가 지녔던 슬픔을 다 이렇게 위로받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그 바로 이른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얘기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그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뭐 약간 의견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마리아 혼자만 그 빈 무덤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이렇게 빈 무덤가에 남아서 그냥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지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던 선생님이자 가장 사랑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속상한데 슬픈데 그분의 시신까지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이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이 전환되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인생, 그 다음 인생으로 전환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큰 슬픔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동굴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면은 터널 끝에 이른 것처럼 다시 환한 빛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이 있는 이 삶을 소망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회복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가,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떠난 텅 빈 무덤가를 배회하며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우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 쏟아져 나오는 그 통곡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더니라는 표현은 그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또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격하게 슬퍼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께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에 그분을 안장한 시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의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문헌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렇고 탄생일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일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 언제죠?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언제 태어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관습인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관습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약 3일 정도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그의 몸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생한다고 하지요. 가끔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 좀 더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3일도 채우지 못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고인에 대한 모욕이고 치욕인 것입니다. 또 그 유가족들은 굉장히 큰 슬픔인 것이지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아픔인 것입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구부려가면서 무덤을 힐끗힐끗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 어두컴컴한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 어디 치워져 있을까? 아니면 혹시 누군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를 배회하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두 명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천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하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 요한은 분명히 흰 옷 입은 두 명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서 왜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너무 슬퍼서 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측은히 여겨서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우느냐라고 약간 좀 책망의 뉘앙스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무덤 안에 천사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데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놀랐다, 엎드렸다,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슬픈 감정 때문에 뭐 주님의 천사를 보고서도 반응 못할 정도로 그냥 오직 그녀의 관심사 주님의 시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물어봤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있건 없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그 무덤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 시신 옮겼나요?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당사자인데 본인한테 시신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뭐 마리아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마리아의 슬픔 거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얼마나 슬프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길래 그토록 바라던 예수를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냥 사방이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돌아왔으니까요. 하루를 꼬박 세우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현재 일요일 날 간 것입니다. 그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극도로 당황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찾아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스승님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그게 짐작이 되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 대로 붙잡으면서 우리 주님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 어디 있나요? 이것만 외치는 것입니다. 거의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굴은 완전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됐을 거고요. 이 행색도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리아처럼 정말 소망 없는 슬픔, 그냥 깜깜한 동굴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텅 빈 공허한 그런 내 인생, 그런 마음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망연한 자실한 채 그냥 눈물만 줄줄줄 흘리고 누구 하나 도와줄 거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예, 그랬는데 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예, 첫째 아이였었는데요. 이 간증을 가끔 했었는데, 예, 결혼하자마자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양가에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첫 손주니까요. 그리고 또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또 기대되고요. 또 저희 집은 남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출산 계획도 철저히 하고 준비 용품도 이렇게 다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죠. 너무나 기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을 가봐라. 얘는 여기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를 꺼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 선택지가 있지요. 근데 유도분만해서 이제 산도를 억지로 열어서 빼는 방법, 제왕절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그 엄마 몸을 상하지 않게 유도분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유도분만 해보신 집사님도 계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출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구사를 꽂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이 아내가 그걸 다 견디면서도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면은 아이를 보겠지라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아이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부패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자궁 안에서요. 그 목적은 그 아이를 빨리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진통이 오래 갑니다. 거의 한 반나절은 갔어요.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거를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옆으로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을 바닥바닥 떨어요. 그래서 아파요.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을 이제 밤을 꼬박 새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겨우 산도가 열리고 아이를 꺼내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기가 이제 신생하니까 조그맣게 종이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선택하려고 해서 좀 그냥 좋은 거 했죠. 뭐 좋은 걸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시신을 담는데 너무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가 이제 양수에 이제 삼투압 때문에 이렇게 퉁퉁 붓잖아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이미 죽어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애를 들고 지하에 있는 시신 안치소까지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해부하겠느냐. 심장이 멈췄는데 혹시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박혈낼 수도 있다. 근데 100% 확신 못한다. 근데 제 아내도 의사니까 잘 알거든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고의 그냥 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다니던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상담학 전문가였어요. 기독교 상담학.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상담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당한 고통은 이것과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상할 때 상상하거든요. 마리아가 당한 것은 아마 이거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다 쫓아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는데 그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조차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우리 주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짧지만은 저는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따스한 마음을 마리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낳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알거든요. 마리아는 단방에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분이구나. 내가 미처 분간 못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던 것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던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나지막한 음성 가운데 그녀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격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슬퍼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잘 찾아보면 바로 나를 위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자꾸 내 얘기 같아요. 자꾸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가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나중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기억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예수전도단 DTS라는 훈련 프로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5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한 어떤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이 셋인데 막내 아들이 너무 희귀한 이제 소아백혈병에 걸렸었어요. 전 세계에 이제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했대요. 전 몰랐는데 뉴스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거기서 이제 집중 치료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주치 선생님들도 그냥 포기하라고. 근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침대가 싹 빠져요. 빈 침대가 들어와요. 그럼 걔는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망한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달 몇 번씩 있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언제? 우리 아이도 언제? 이러면서요. 이분들이 정말로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했대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가면서 아이를 간호하고 뒷작거리를 다 하고 결국에 아이가 완치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DTS로 온 거예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얘는 치료됐다고 사인해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당시에 영종도에 사셨는데 저희가 있던 병원이 강남 삼성병원이었거든요. 일원동. 거기까지 무려 한 2시간 반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마음 아프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잘 하고 있어. 잘 해내고 있어. 근데 이때 저희 부부에게 위로가 막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루 정도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싹 눈독이 사라졌던 겁니다. 왜요? 그분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으니까요. 아이를 살리긴 했지만은 이 아이를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기억이 납니다. 제 처 외삼촌인데요. 그때 당시 방글라데시 선교사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저희 소식을 들으시고 국제 전화를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사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모든 시험, 고통, 슬픔, 이 어려움들이 주께서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으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한 분들의 위로를 받고 저희 부부한 게 있습니다. 감사기도요. 그 새벽에 죽은 아이를 빼고 안치하고 같이 올라와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그래도 팔다리 자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빼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제왕절개 그런 수술 않고 그래도 온전한 몸으로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맞습니다. 엄청난 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저 자신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 이것 하나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 어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유일한 위로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아십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분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게 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어떠한지, 그분의 일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동으로, 또 상황으로, 또 그러한 시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마음의 귀를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숲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바꾸시는가.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주심으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 자신 이름 불렀을 때, 불림 받았을 때, 아, 주께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알던 주님, 교제하던 주님,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라보니어라고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던 가장 최고의 존칭, 애칭으로 부르던 주님, 그분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네. 마리아야 반가워 이런 것 아니라 만지지 마라 하십니다. 원어 뜻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손대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꽉 붙잡은 거예요. 바지가랑 붙잡든
막 허리를 감싸는 듯 옷을 꽉 붙잡은 거예요. 지금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라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 어떻습니까?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이분을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주님.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냥 가만히 손대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어 부여매고 있지 말아라는 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과 꼭 붙어서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며 그 나머지 사역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과 그 사실과 또 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 짧은 이제 말씀 안에 그 많은 깊은 뜻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을 전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시고 부활하신 그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자녀된 권세, 이것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동시에 또 주의 자녀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되살아나신, 부활하신 목적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 전달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사명을 처음에 마리아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왜요? 그녀만이 유일하게 그분의 무덤을 지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 주께서 먼저 그녀를 위로하시고 두 번째로 그녀를 통해서 주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전파하게 그런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립시다라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시기의 그 어떤 모습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역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가서 이르되라는 말씀처럼 내보내서 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파송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18절에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됩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안겔로스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갖고 가서 전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역이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소망 없는 습관에 빠진 자들에게 낙심하여 그냥 앉아있고 그냥 회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러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또한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텅 빈 삶. 마치 제가 제 아내의 그 배불렀던 배가 쑥 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배를 바라보던 것처럼 그냥 텅 빈 마음, 허무한 마음. 이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예로 가득 채우십니다. 더 이상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분명히 알아. 부디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소망 있는 삶, 기쁨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 한마디 하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음의 귀를 활짝 여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꽉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지요?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도 그냥 구원받은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하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